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옆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까? 옆 사람 보고 계시니까 저를 해주고 저를 위해서 속으로는 하시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저를 향하여. 옆 사람 말고 저를 향하여, 앞에 있는 목사를 향하여 축복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나쁜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형제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의 글을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어떻게 행해야만이 자신들의 신들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신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원이 된 우리를 향하여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때렸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주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인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인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을 보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2부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참 고민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마음이 약해지면, 이 마음이 약해지면 내게 다가온 시험과 아픔의 부분들, 질병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 육신 또한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 육체에 있는 건강한 세포조차도 그 나쁜 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서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2부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왜 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장통이라고. 아이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모든 것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 아픔을 잘 견디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와도 견딤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시험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교육자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육자 두 분을 만나서 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했던 말들이 이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는 똑같은 시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에 단련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다른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쓰기를 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가정마다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고자 원하신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그릇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역경이라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찾아온 시험이 인내할 수 있는 분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짓누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절망스러운 자리에 내려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많이 견디고 내가 많이 인내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인내는 씁니다. 인내는 고통스럽습니다. 견디라고 말은 하지만 내 입장이 되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린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왜?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 당할 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파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인내하세요 라고 말하면 내 속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솔직하게, 당신이 당해봐, 당신이 겪어봐, 그 말 나오는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인내하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으로 해서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괴로운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어느 순간에 짠 하면 정말 훌륭한 도자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통과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뜨거운 열기를 견디어 이겨낼 때 비로소 도자기는 훌륭한 도자기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정철된 인생이고 죄악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풍족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그릇은 더럽습니다. 내 그릇은 추합니다. 내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손을 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벗겨냅니다.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시련과 힘듦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도록 만드셔서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짓기를 조금씩 배출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자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견디기 참 힘들 겁니다. 역경의 시간 이겨내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은 배움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고등부를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내가 하는 열심을 따라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 들어가 조금씩 습득하고 배우면 지식의 부분들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지혜는 내가 가진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우리 속에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구해야지,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해 두신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제약된 존재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함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100%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혜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 속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족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없음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실까요? 모르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세요라고 갈망한다면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지혜 어디 갔어?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음이 당연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에 그래 너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탁해서 용돈을 구할까요? 부모님께 가서 용돈을 구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하면 옆집 아저씨는요 용돈 안 줍니다.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아이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게 와서, 부모인 내게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임마 라고 야단칠까요? 야 이놈! 왜 그런 거 구해? 야단칠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당연히 내게 구하는 것이고, 그럼 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를 구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지혜를 채울 수 없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았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거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까? 내게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길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서는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부터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출발되어 간구한다면 그 응답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구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겠다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물결을 칩니다. 그 물결이 어디에서 끝나죠? 흘러와서 해변에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줄 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파도가 일어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 뭘까요? 조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은요 0.0000001%도 조금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구했다면 100%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바늘 구멍만큼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분량의 의심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뚜껑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연기되어질 수밖에 없고 미루어지고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 뭘 자랑하기를 원할까요? 내게 돈이 있습니다. 무슨 자랑을 하기를 원할까요? 흔히들 목사님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손가락에 뭘 있죠? 다이아 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왜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거든요. 부자가 되었거든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가다 보면 서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시골로 들어가면 누구 집 몇째 아들 뭐가 되다, 경축에서 현수막이 팍 크게 붙은 게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을 가는데 거기에 딱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또 다른 게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내가 잘된 것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옆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옆 사람이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하면서 옆 사람이 나를 조금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로 있다가 양해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절망스러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문낼까요? 누군가 그 사실을 알면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듣게 되면 내가 창피를 당합니다. 내 자녀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 잘 나감이 꺾이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실을 옆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 우리는 나를 나도 모르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귀도 없습니다.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낮아지는 것 자랑하는 것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임을 자랑한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할까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전락해 했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다시금 높아진다고? 그 자녀가 과거에 잘 됐던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으므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비록 내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그들을 다시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았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상에서 부귀, 이 세상에서 건강,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얻고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흩어짐을 막으려 몸부림쳐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높아진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오늘 야고보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며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에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